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그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 또한 내 자신의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려 교만하여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진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사오니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또한 가난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거룩한 코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레바논,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지연케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진짜 어제까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숫자가 부천에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우리 교회는 워낙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할 수가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구원과 성령. 이게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뭐 하는 날이죠? 구원의 투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투구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늘은 성령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원의 투구를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기회에 또 나누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2주에 걸쳐서 회개와 겸손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까지 하자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겸손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성령을 언제까지 따라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따라가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지도는 갖고 있는데 너무나 자세한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를 잘 판독을 못해요. 옛날에 뭐 보물섬 지도 같은 거 보면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갖고 있어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숨겨져 있는 무슨 그림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갖고도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하여튼 아주 신비한 지도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열정도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자, 이 두 사람은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가 있는데 판독을 못하고 한 사람은 돈도 많고 체력도 있고 다 있는데 지도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보물을 잘 아는 안내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가 보물을 확실히 찾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물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이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고 또 이 성경도 갖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성경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저도 옛날에 철학과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성경 되게 잘 알아요. 아주 뭐 철학과 교수들은 성경 보통 거의 다 읽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거의 다 해요. 성경을 읽으나 아는 것 같으나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친하고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안모 교수님이라고. 이분 전공이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그래서 저한테 막시즘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삼위일체를 그분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이분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는데 아주 성경을 박식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만 갖고도, 심지어 성경을 갖고도 이해를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해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물론 들어야 되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제도 제가 거의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적용이에요. 따라 볼까요? 적용.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지만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내가 이걸 적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이 적용을 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것을 잘 모르고 자꾸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얄팍한 지식을 갖고 아주 한시적인 결심을 하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그 군대라고 해야 되나? 교도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군대나 뭐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전도하고 영접 기도하면 잘 따라할까요? 잘 안 따라할까요? 잘 따라해요. 군대에 가면은 세례를 4번이나 받은 분이 있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초코파이 세례라고 그럽니다. 근데 초코파이 한 방을 주기 때문에 세례를 계속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초코파이가 좋아서 오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 백마부대에 가서 그 진중 세례를 한 적도 있고 저기 그 논산훈련소도 갔었어요. 논산훈련소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우리 군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활기차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논산훈련소 찬양하는 거 찾아보세요. 거기 나오거든요. 대단합니다. 막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고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머리도 치고 막 발도 굴르고 너무너무 신나게 찬양하는데 참 좋았어요. 물론 진짜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코파이 세례라고 이제 초코파이 받으러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년원이나 교도소 가면은 또 영접기도 굉장히 잘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복음을 딱 듣고 영접 기도를 딱 따라 했으면은
여러분,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까? 완성이 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물론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다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마귀가 역사하고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막 계속 나타나가지고 이 순례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경험하셨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게 마귀가 이게 타겟으로 이제 집중 사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은 끝까지 가야 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갑시다. 제가 구원의 투구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인내거든요. 끝까지. 회개도 끝까지. 겸손도 끝까지. 성령도 끝까지.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666 얘기 나오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성도가 어떻게 된다? 인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인내.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내해야 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이 그 길가 같이 뺀질뺀질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뺀질뺀질한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정말 전혀 씨알이 안 먹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아주 그냥 돌짝밭 같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시덤불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에 염려도 많고 유혹도 많아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은 그래서 열매가 복음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열매는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달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말 그대로 충만이잖아요. 충만. 이거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충만해졌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든 그 반대로 악한 영이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들은 그 충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오세요?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이제 하나이시기 때문에 같이 임하시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마음 문을 열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조금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데 밤에 왔어요. 이분이 밤에 온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야심한 밤에 이렇게 몰래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 뜨기는 싫은데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한테 주님 그랬어요,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여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말씀드린 그 간디도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존경하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막 병을 고치고 신기한 일을 행하시니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적을 행해서 온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확립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경험을 해서 교회를 나와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경험만을 쫓아다니다가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리면은 이 영혼은 나중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비한 거 너무 좋아하던 분들은 그러다 이단을 많이 가세요. 이단을 많이 가시고 또 이상한 데 많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너무나 참 말썽인 것 같아요. 마귀가 하도 역사를 하니까 마귀도 이상한 능력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합니다. 요즘에 이제 재밌는 게 유튜브 봐도 그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점쟁이들이. 사실 점쟁이들이 주로 하는 게 상담인데, 우리 주명식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도 그 점쟁이로 잘 나가셨거든요. 이분 굉장히 잘 나가셨는데, 그렇게 잘 맞췄대요. 아주 잘 맞췄대요. 근데 이 점쟁이가 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랑 이 악령의 역사를 구분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그래도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 그 부천노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목사님을 좀 아는데, 이분 교회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몇 번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 정말 귀신을 너무너무 잘 쫓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딱 병을 고쳐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딱 나가면서 병이 딱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범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 교회 굉장히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조금 실망한 거는 그 교인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야, 보통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나가면은 막 교인들이 막 쏟아져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가 별로 부흥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구나. 참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그 교회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니고데모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니고데모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뭡니까? 조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너는 완전히 변해야 돼. 넌 지금 나를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넌 지금 그 수준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 완전히 지금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야. 거듭나야 돼. 이거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질문하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정도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성경을 정말로 많이 달달 외우고 잘하는 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그 육신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육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3차원의 세계로 접근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과학적으로 무슨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 이 3차원에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해가 안 가고 지옥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라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 드디어 이제 영, 육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어. 이 거듭난다는 건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야. 따라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요, 엄마 뱃속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거는 육체적인 태어남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말씀을 8절에서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8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긴 중요한 두세 가지의 아주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롭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는 사람, 이단들이 있어요. 이 구원파들이 그렇게 묻는데 사실은 그 잘못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나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언제 짠하고 생겼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딱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인지 잘 알 수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고 이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고 심지어 도슨 트로트맨 같은 분은 여학생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여학생을 보러 나왔는데 그날따라 그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암송해서 이제 그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성경을 여러 개를 외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나와서 그 풀밭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사는 게 뭔지, 과연 하나님은 계신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성경을 외웠잖아요. 고민하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이분이
그 암송했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더 스트루트맨의 간증인데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가면요, 성경 암송을 엄청 강조해요. 더 스트루트맨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을 만나는 사람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구원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분을 알고 있냐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좀 장애가 있는 분인데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바람이 분대요. 근데 성령의 그런 역사도 있구나 제가 알았는데, 성령은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오늘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먼저 나를 선택하고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먼저, 저기 신하조라는 자매가 있구나, 이 자매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항상 생각하면서 전도도 하고 예수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전도하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막 10년, 20년 전도를 해도 교회를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우리 그때 예수는 역사다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남편이 하도 예수 안 믿으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하고, 물론 가끔 부부간에 다툼도 하고, 나는 예수님 믿을 거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만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남편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다. 이건 로마서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3, 14,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는 것하고 한번 그냥 전도하는 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역사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저랑 친한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지혜롭게 전도를 잘하셨어요. 이분이 학생들을 전도할 때 항상 이분이 말로는 밭갈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밭갈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전도할 때 항상 밭부터 먼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태신자가 있으면 우리도 밭을 먼저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친하지도 않은데 예수님 믿으라고 사형이 딱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을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밭을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마 기도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면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가?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로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계속 짓고 싶어 해요. 놀랍게도 전도를 해보면 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삶이 정말 싫습니다. 이러는 사람보다는 이 죄를 청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계속해서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믿겠나 싶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제가 전도해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전도했는데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믿어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아주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 오기 전에 또 편지도 써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능력이 커요. 어떤 때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캠퍼스에 전도를 하러 갔대요. 전도를 갔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벤치에서 쉬고 있었대. 쉬고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근처에 어떤 학생이 앉아 있는데 너무나 자기가 볼 때도 할 일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심해 보이는 애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걔한테 전도를 했더니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아주 그냥 추수할 알곡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안 믿던 사람도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가 되도록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정말 그 강팍한 영혼을 녹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CCC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전도하는 공식이에요.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전달이 돼야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근데 누구 안에서 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누구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하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해도 너무너무 안 믿는다. 전도 너무 안 된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했으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CCC를, 한국 CCC를 창설하셨는데요.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려대인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그 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다들 여름 수련회 이번에 올 때는 꼭 안 믿는 친구 한 명씩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안 믿는 친구 한 명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갔으면 몇 명은 믿고 몇 명은 안 믿는 거예요. 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는 하긴 하는데 안 믿는 친구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뭔 소린지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은 김준건 목사님이 본인은 안 믿는 친구들만 다 모아놓고 전도를 하시고 나머지 믿는 친구들은 다 다른 방에 가서 중보기도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전도할 때 꼭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두 그룹은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그냥 열심히 정말 죽어라고 기도를 하고, 한 그룹은 김준건 목사님하고 그냥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뭐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시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 믿었겠어요? 몇 명 안 믿었겠어요? 몇 명이 안 믿더래요. 그래서 거의 다 믿었는데 한 4명인가 몇 명이 안 믿었대요. 근데 그 김준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슴한테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박히면은 그 사슴은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쓰러진다. 그러면서 복음을 지금 전했기 때문에 언젠간 저 영혼들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예수 믿고 또 언제 믿고, 그래서 거의 다 믿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도 정말로 예수님 너무너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고 고아들을 몇천 명을 키우고 그랬는데도 아주 친한 친구 몇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대. 근데 언제까지 안 믿었냐 하면은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조지 밀러는 계속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결국 조지 밀러가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도 안 믿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어디서 믿었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믿었대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나중에 내 장례식장에서라도 믿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오늘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주보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신해요. 구원의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으로 인쳤다. 이게 뭐냐 하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는. 성령님이 나한테 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 걱정하지 마.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이런 평안을 우리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실 전도하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세 번째는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내 성격도 변하고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그래서 9가지 열매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 나 어떡하지? 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뭐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영접 기도해. 이 정도 되면은 믿는다고 할 수가 너무 없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초코파이 세례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다시 재결단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확신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사실은 도와드려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 도와드리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느 날 말씀이 딱 내 레마로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김진원 목사님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분 어떻게 예수 믿었냐 하면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꾸준히 먹이다 보면은 언젠가 딱 말씀이 레마로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배웠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5, 26절.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중에는 권능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 성령님은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3주에 걸쳐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에 힘쓰고? 회개에 힘쓰고, 둘째는 겸손에 힘쓰고, 셋째는 성령 충만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면은 충분하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한테 시간을 너무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데이트를 안 하고 결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갖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오는 걸 방해하는 유혹을 끊어야 돼요. 내가 술 먹는 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술도 끊어야 돼. 담배 피는 게 방해가 되면 담배도 끊어야 돼.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에 방해되면 노름도 끊어야 돼. 근데 사실은 끊어야 될 것이 많고 절제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도 떠나고 아예 딴 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린 방탕한 것을 다 끊어야 돼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또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네 번째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소망을 갖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낙심하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내가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뭐 결혼이 안 되고 제가 진짜 결혼이 안 돼서 낙심한 사람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결혼이 안 돼가지고 이 노총각이 되니까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냐. 근데 사람이요 낙심을 하면 그 슴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처음에는요 전도를 잘 못했대요. 지금은 우리가 빌리 그레함이라면 대단한 줄 아는데 처음에 이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잘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겠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분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분 그 집회 설교를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이분 설교가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교하는데도 수만 명이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리폼드 신학교라는 걸 다녔는데요. 그게 미국 남부에 있어요. 근데 리폼드 신학교에 가끔 그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격려도 해주시고 뭐 어떤 코스도 어떤 그 수업도 이제 인도하고 그러시는데 그날 누가 왔냐면 정필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정필도 목사님.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거기 그 개척하신 거기 이제 거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른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죠. 원래는 조금 작은 교회였던 걸로 아는데 지금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유학생들 특별히 한국 유학생들을 몇 명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신령한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엔가 또 왔는데 또 설교를 하는데 너무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이분이 서울법대인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신령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 받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4절합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바친 손길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정관을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정관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또 이걸 통과를 해야 우리가 이거를 또 이 정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재직회가 있으시니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일주일 동안 잘 지내라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네, 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